이 귀한 금요일 저녁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가 서두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고 평안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도 덜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죄의 짐도 걷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거의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다음 주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이 사사기를 30회 넘게 설교하면서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정말 한 2달 이상 다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드온 하면 뭘 기억하냐,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임했다가 또 반대로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고 주변의 타작마당은 이슬의 흥건히 젖는, 이게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증표를. 그 다음에 또 기드온과 300용사, 보통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요. 오히려 사사기 8장과 9장의 내용은 잘 몰라요. 하지만 기드온이라고 할 때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오히려 사사기 8장이고 오늘 9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씨 뿌린 그 밀을 거두고도 또 이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포도 즙틀에 숨어서 막 타작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내가 먹을 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자가 기드온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셔서 정말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윗같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데요, 더 아름다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 기드온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 쓰임받는 모든 과정과 승리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뭘 했습니다 하며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신 승리와 복은 누리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다가 나중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드온의 말년은 처참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지켜야 될 그 본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0명의 자녀를 낳으며 왕처럼 살았어요. 결국은 왕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가 70명,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72명이었던 것 같아요. 70명의 아들이 죽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제일 막내 아들 2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사이에 7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니까 아들만 72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하나 낳을 때 딸도 낳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140명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사사가 자식이 140명이 웬 말입니까?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들이 하는 거잖아요. 왕들이.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왕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딸 포함해서 140명이다. 그러면 한 명의 아내 혹은 첩이 4명에서 5명 정도 나왔다고 계산하면 벌써 자기 아내나 첩만 해도 뭐 30여 명 정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야, 이건 참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는데 기드온을 보고 한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그 밀 하나, 내 밥그릇 하나 챙기기 바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가문이 다 집어삼켰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년 전 내 모습이 어땠어요? 20년 전 내 모습은 어땠나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주신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이거 고백해 보세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런데 기도는 다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음에 감사,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면 교만한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언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부터 완전히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그냥 도구일 뿐인가요? 여러분 도구도 도구 나름이죠. 화려한 정말 대단한 명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 바이올린과 그 활. 이제 갓 바이올린을 시작한 풋내기 연주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뭐 보잘것없는 거겠지만 정말 대가의 손에 들려지면 그가 연주하는 동안 그 연주자가 누리는 영광에 이 악기도 끼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도구입니까? 최고의 장인이요, 가장 큰 전능자요, 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도구로 쓰인다면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라는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 삶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간에 내 삶을 통하여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원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켜야 되었을 그 자리에서 경로 이탈합니다. 다 쏟아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제 기드온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찾아다니며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드온의 많은 아내가 있는데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아들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어요. 아비멜렉.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이미 기드온의 야망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필이면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가 왕같이 군림하였는데 그 왕의 자리는 하늘의 태양이 두릴 수 없으니 하나 바뀔 수 없죠.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이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불량배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사사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사기 9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이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그 수많은 자식들, 기드온의 수많은 자식들 중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한 바위 위에서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막내 이름이 요담입니다. 기드온의 삶이 망가진 것도 안타까운데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의 삶은 망가지다 못해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멸망당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부모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 마음은 한결같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래서 삶이 다 망가져서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기드온의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70여 명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에 의해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서,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아비멜렉에서 몰살당한 거죠. 한날 한시에 서로 칼로 찔러 죽이면서 그냥 피범벅이 돼서 한 바위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고요, 자녀의 비극은 부모에게도 비극입니다. 자, 기드온의 교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무엇을 통해 성경은 또 부각시킵니까?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70명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드온의 교만 때문. 기드온의 교만.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았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고 이제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로서 기드온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북쪽 세겜 땅 주변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막내 동생인 요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오늘 그 목숨을 건진 요담이 세겜 땅 높이 솟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교훈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 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원래 성경을 보면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면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임하는 복을 그리심에서 선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에발산에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다 마주보고 있는데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 들릴 만한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 불순종하며 자기의 욕심으로 70여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향해서 강력하게 견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요. 그리심산에서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선포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자리가 책망과 저주로 가득 찼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요담이 삶의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익숙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우화라고 하죠. 동물이나 어떤 사물을 사람에 비유해서 인생에 어떤 교훈 주는 것을 우화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저희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담은 첫 번째로 나무를 예로 들면서 아비멜렉의 교만함을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지금 기드온의 막내 아들, 겨우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무를 예로 들어요. 나무를 예로 들면서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담의 우화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세 그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라고 그러죠. 올리브. 요즘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그 첫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추출해서 딴 그 기름을 뭐라고 해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을 내는 열매가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감람 열매라 그러는데 사실 더 눈에 이렇게 와닿게 표현하려면 올리브 나무 그러면 돼요. 자,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특산품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첫 번째 올리브입니다. 그 다음에 또가 뭐 있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은 피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포도나무.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올리브나무, 두 번째 뭐요? 무화과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특별히 가나안 땅의 3대 특산품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자세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70여 명의 형제들이 죽는 가운데 요담만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 아비멜렉을 부정한 방법으로 왕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일 뿐이요. 그런데 어찌 이리 교만하단 말이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나 터키 지중해 연안을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면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굉장히 키우기 편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요, 수명이 긴 거는 1000년을 삽니다. 1000년. 한 나무가 오래 사는 건 1000년을 살고요.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는 죽어도 그 뿌리와 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새끼 나무죠. 그 주변에 자라요, 나무가.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의 자손들을 흩어놓고 그 주변에 자기의 자식이 뻘되는 나무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어미나무가 있으면
옆에 자식들이 이렇게 자식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목한 가정을 감람나무에 비유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다 어미와 아비 나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심지 않았는데 주변에 새끼 나무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복하고 화목한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서는 화목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감람나무 같다, 너희 가정이 감람나무 같다 그런 건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한 심은 지 보통 한 15년 정도, 물론 열매를 얻으려면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자란 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500kg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 하나에서 그 올리브 열매가 500kg가 나온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이 나무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막에서 8절 9절 한번 더 볼게요. 8절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거기 가만히 밑줄을 그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죠. 기름을 부어. 요 기름 붓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에 보세요. 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그러니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랬죠? 예, 여러분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올리브 먹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좋대요.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건강 관리하는데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주변 사람들은 그냥 이 절인 올리브부터 시작해서 올리브를 한 5달, 6달 계속 먹는다 그러잖아요. 장수한다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짭니다. 그럼 그 기름으로 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감람유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마이크. 이 마이크를 일반 연설하는 데 둘 수도 있고 또 이런 마이크를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오면 이 기구들을 뭐라 그래요? 성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4가지 향이 나는 재료와 더불어서 이 올리브 기름을 섞는 거예요. 이걸 관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 이걸 붓는 거예요. 이것이 올리브 나무가 하는 역할 중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무와 같다? 올리브 나무와 같다는 거. 올리브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비유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왕이 되겠어?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너는 올리브 나무야. 네가 왕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삶을 기름으로 짜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이 말이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역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가사입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이 기름을 이렇게 기름병에 담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 기름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기 원하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제가 마시는 물병인데 여기에 올리브 기름 들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감람나무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매를 다 짜서 기름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들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물건에 부어지고 나면 자기 역할 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통로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람나무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세울 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감람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가 자기 열매를 들여서 기름 붓고 나면 중요한 것은 흔적도 없이 끝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만 해도 뭐 이거 뒤에 뭐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이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이크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고 칩시다. 그럼 기름 붓고 나면 남는 것은요, 마이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과정으로서 기름 붓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드렸을 뿐이고, 기름 붓고 나면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마이크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책 한 권만 남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름 붓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산지와 목장에 있는 내 믿음의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돕고 섬기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감람나무로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름을 짜내어 드리고 나면 내세울 것도 없고 흔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삶을 내 옆에 세우신 믿음의 식구에게 드려서 이 사람을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년 기도했네, 20년 기도했네, 내가 뭘 했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 삶이 감람 기름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책에 아무리 기름 부어도 기름은 한 번 부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책,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구만 남는 거지 기름은 찾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부어지는 기름과 같은 존재로 내 삶을 아낌없이, 중요한 것은 이름 내지 않고 내 존재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말이. 기드온은 감람나무처럼 살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을 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이름도 없이 내 삶을 드리면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기드온은 그 삶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형제 다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돼. 왜? 자기 아버지가 왕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이상으로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늘 아래 태양이 둘 있으리요? 내 형제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올리브 기름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어지고 나면 이 사람이 어디 있던 사람인가, 뭘 했던 사람인가 기억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여지고 나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랑방이 세워지고 우리 한 산지와 목장이 세워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덜한 것도 더한 것도 다 교만인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기 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누구로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 삶이 올리브 기름처럼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그냥 올리브 기름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다스리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할 거라고 요담이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면 충분히 감사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뭐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걸로 끝.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람 기름처럼 흔적도 없이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 잠잠히 조용히 묻히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또 이제 비유를 들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여기는 이제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말 그대로 없을 무에 꽃화. 꽃이 피지 않고, 실제로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열매 안으로 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찾아요. 장미꽃처럼 막 붉게 물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향기가 나면 너무 멋있다. 이게 사람들이 찾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삶의 진정한 열매. 꽃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은 꽃을 구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열매는요, 오늘도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먹는 열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볼품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두, 포도 이런 것들은요, 열매만 봐도요, 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화과 딱 보면 어떠세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잘 익은 무화과는요, 딱 이렇게 쪼개서 한 입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볼품 없이 생겼으나 그 열매로, 그 달디단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구합니다. 연봉이 얼마나 돼?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집이 어디에 있어? 강남에 있어? 아주 목동에 있어?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써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 있죠. 스펙.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써보면요, 이력서에 생각보다 별로 쓸 게 없어요. 뭐라도 좀 적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 대학은 다 나오잖아요. 대학원도 많이 가니까 남들 안 하는 걸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스펙 한 줄 한 줄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대요. 뭘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함을 보면서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에 무슨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경배하니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이력서에 들어가는 스펙 몇 줄이 아니에요. 뭐 몇 점 받았고 어디 갔다 왔고 어디에서 무슨 자리 맡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물질을 좀 잃어버려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경기를 해서 경주를 해서 얻어내는 등수와 성과와 고가와 평가와 연봉이 열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온 삶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적어도 제 인생 속에서 저는 꽃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거기에 제 삶을 드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일을 계산하며 살아본 적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누리고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붙든 건 뭐냐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꽃을 구하잖아요. 어디에 적어낼 수 있는 이력, 내 성과, 내 경력,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열매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거함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스스로 열매 못 맺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열매 맺잖아. 그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 맺는 거야. 여러분,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과 인생의 만족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것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꽃 피우며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과 관심을 끌기 위한 화려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하는 삶을 스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계산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계속 계산하죠.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오늘 하루 먹고 남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계산해 주시면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내 삶을 들여 주와 동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복이죠. 기도원 자기가 계산해서 내 인생에 꽃을 피우려고 애썼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70여 명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 피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열매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달콤한 열매인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등 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경연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 꼭 1등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1등 하면 영광 받으시고 4등 해서 메달 못 따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 굉장히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나가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과 기도로 주와 동행한 삶을 가지고 나갔는데 10명 중에 9등 했어요. 하나님은 그 등수를 꽃으로 보세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나와 함께 하였으니 네 삶이 나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포도나무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모든 잔치에는 이 포도 열매로 만든 즙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포도 열매가 자신의 열매로 즙을 만들고 그걸 발효시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나 큰 잔치에 쓰이는 기쁨의 잔치의 술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으깨어 만든 그 발효된 즙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재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잘 보세요. 올리브 나무, 또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간단히 나눴던 포도나무, 모두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열매를 으깨어 기름으로, 즙으로 발효된, 그죠? 이 술로 드리고 나면 자기는 하나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고 보이지 않게 동행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나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럼 나는 없어지고 도구로 쓰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내가 드러나지 않고 헛된 것에 곁눈질하지 않고 쓰임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자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다재다능한 제주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사기 말씀 14절과 15절을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드냐?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잘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무는 세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모든 세겜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읽어볼게요.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알고 보면요 15절은요 거의 개그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불쏘시개로 쓸 장작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나무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겨우 불 붙일 때 불쏘시개 정도? 그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스스로 큰 자라 할지라도 내가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시나무예요. 한번 불 내리시면 바자작 하고 한 줌 죄로 사라질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뭐라 그럽니까? 내 그늘 아래로 와서 피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슨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가시밖에 없는데 무슨 그늘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뽑으시면 끝날 인생인데 가시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스스로를 큰 나무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위해 인정받고 헛된 꽃을 피우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게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교만도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한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기드온의 가문을 이만큼 세워주셨는데 기드온이 교만에 눈이 멀어 헛된 인생을 살다 죽었고 그 아들도 그보다 더한 교만을 뽐내더라는 거예요. 15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세요. 야, 너 가시나무야. 내가 불 한 번 보내면 너는 몇 초 안에 한 줌 재로 사라질 인생이야. 네가 헛된 꽃을 구하느냐? 네가 수많은 사람 위에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받기 원하느냐? 너는 재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요 참 여인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심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통로로 쓸 수 있는, 그게 내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꽃을 피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 삶의 즙을 이렇게 내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고백입니다. 그거 하고 살라고 기드온에게 이 복을 주었는데 감히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여 온 사람들 앞에 우쭐대다니, 그게 바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메시지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무일 뿐입니다. 또 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내일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너무 많은 것들 계산하며 헛된 꽃 피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줌 재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고 또 포도나무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